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 세상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우리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 질서에 의해서 진행이 될까요?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파라오를 이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세 사람 중에 우리가 맨 처음 주목해 보고 싶은 사람은 파라오입니다. 얼마나 힘이 셀까요? 자, 트럼프보다 셀까요? 제가 왜 트럼프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럼프는 잘생겼죠. 옛날에 영화 배우도 했고 진행도 하고. 자, 이 트럼프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이란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파라오가 더 셀까요? 아니면 트럼프가 더 셀까요? 트럼프가 더 셀 것 같지만 그 시대의 초강대국 이집트를 이끌었던 파라오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파라오는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태양신이 라라는 신입니다. 이 라라는 신이 현현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누구라고요? 파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입니다. 신. 자, 그러면 산파들이 놀라운 초강대국의 왕이고 신인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들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죠? 이 파라오의 그 놀라운 무서운 말을 듣지 않고 남자 아기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걸 산파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고도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우리 쉽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내용을 우리에게로 한번 끌고 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장님이 셀까요? 하나님이 셀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말이 셀까요? 하나님이 셀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고신이라는 교단인데, 이 고신 교단은 일제시대 때 순교를 각오하고 어때요? 옥중에서 죽었던 그런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통 보수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얘기를 했냐면 너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저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3이 되었는데 전교생이 주일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 중에는 제 친구도 있었는데 걔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걔도 갔습니다. 근데 전교에서 저하고 다른 친구, 그 친구 둘만 교회를 가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불렀습니다. 한서가, 너 일요일에 몇 시 정도면 올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선생님이 저를 괴롭히려고 했던 질문이 아니고 배려해서 네가 아무리 늦게 와도 오기만 하면 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했던 말입니다. 제가 뭐라고 담임 선생님께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일정표를 말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고등부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고 윤양병원에 가서 병원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마치고 나서 주일학교 고등부를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대예배를 하고 성도들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찬양대 연습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글 마치고 나면 임원들하고 각부 부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별로 할 것도 없는데 회의가 길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임원은 보통 고2가 하고 이 부장들은 고3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저녁 7시가 되면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글 마치고 나면 8시 반 정도 되는데 안 갑니다. 아쉽잖아요. 그러면 교회 앞에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한참 얘기하다가 한 9시 정도 되면 집에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학교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해서 학교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선생님 저를 배려했죠. 그 사랑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진짜 큰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선생님이 저의 인사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림자 알죠? 그림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10월, 11월이 되면 이제 고3이니까 진학 상담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우리 반이 한 70명 정도 됐어요. 67명 중에 저 한 명 빼고 다 불렀습니다. 저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네가 만약 3월 모의고사보다 1점이라도 떨어지면 너는 교회 못 나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한 결과치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그 모의고사를 치면 3월 모의고사가 제일 잘 나와요. 학평에서 그렇게 제일 잘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너무 순수해서 3월 모의고사보다 점수 안 나오면 자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11월까지, 저희는 12월에 이제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학력고사를 보는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했습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봤는데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그것을 어린 나이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파들이요,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뭘 믿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파라오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파라오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하고 산파들은 해피엔딩이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 순교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어떻게 됐죠? 많은 경우에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보다 훨씬 무서워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난 잘 못하겠는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언제 나오는 내용인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이 돌아갔어요. 왜?
네 재산의 반을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걱정을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른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가 뭐죠?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럼 다 돈을 좋아하는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간혹 봅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방 신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랑 동등하게 둔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문신. 돈은 자기랑 똑같은 위치에 뒀어요. 뭐라 얘기했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짜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돈을 이긴 사람들, 하나님이 만지신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부장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부장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이게 좀 어려운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 자연 질서가 융합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벤트는 우리 이벤트 하자, 이 이벤트가 아니고 이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한 사건을 나타낼 때 항상 보이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과 자연의 질서가 융합되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은 뭐죠? 한 사건인데 이 파라오의 욕심 뭡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고, 그 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뜬다는 것은 지구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연 질서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돌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 번씩 타고 오는 버스인데 이 버스는요,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될까요?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운영 시간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일이 자연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이 융합된 거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조금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좀 더 빨리 와요. 그걸 경험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조금 더 빨리 오게 한다면 3분, 5분 빨리 오게 돼요. 원래는 딱 맞춰서 와야 되는데 빨리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죽여야 되는 이 이벤트가,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파라오의 욕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쉽게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뭡니까? 아들을 잃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일은 저렇게 융합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의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자리 잡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해서 3년이 지나면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고 한 15년에서 20년이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을 합니다. 너무 부지런해요. 너무 잘해요.
자, 이제 다 정착이 됐어요. 아이들은 어떻죠?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쉬운 그런 미국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미 이집트에서 얼마? 400년 이상 지났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제 나가자.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터전이 거기에 다 있는데. 정체성은요? 나 이스라엘 사람 맞아요? 여러분, 강력한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정이 떨어질 정도가 아니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도대체 알 수 있을까요?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 일들로 사람을 통하든 일을 통하든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사람은 모세가 나타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저 사람이구나. 근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일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타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 봐야 돼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